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나아갈 길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또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깨닫고 무장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어둠의 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사간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이 살 것인가? 둘째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해답은 우리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지요. 1장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도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대답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즉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이 된다, 이런 뜻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복음 사역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런 말씀처럼 우리들도 복음 전도 사역에 혼신의 열정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무언가를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는 결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자 그의 서신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들, 즐겨했던 거, 기준, 이것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그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았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디 성서신학대학의 2대 학장이었던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한 가지 꿈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안고 이 세상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이런 최고의 가치의 꿈을 꿈꾸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믿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인생 바치고 사는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수천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당면한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귀중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는 아주 귀한 장면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의 당사자요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신 예수님이 한 죄 많은 여인을 자신에게 이끄실 때 그 장면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참된 본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복음 전도자의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첫째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행길에 잠시 사마리아를 들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당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인 지역입니다. 과거의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대개 혼혈 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예 상존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여행하고 싶어도 늘 베레아로 돌아가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에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모습이 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오늘 4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had to는 영어로 must, 반드시 할 이유에 대한 그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한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였다는 겁니다. 한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남들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바로 보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수모를 당한들 아무 상관치 않고 주님은 당당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목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말재주가 없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도 거절당할까 봐 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한테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어느 때고 언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4장 34절 3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그 사명을 목숨을 걸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 틈에 제자들은 잠시 그 여행길에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여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하고 제만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리고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저 제만한 여인, 저 보기도 싫은 사람과 저런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할까? 그래도 뭐 자기 선생이니까 불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노라. 나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도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들판을 보라는 거야. 이제 너희 생각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지. 하지만 no way, 아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노라. 예수님은 순간순간 날마다 삶 속에서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은 보여진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불철주야로 먹을 양식을 찾듯이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을 그의 양식으로 삼았노라.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자주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우리가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데 내 삶을 드리고 과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왜 불러준 이유를 아느냐? 그 첫 말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동일한 음성 아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권사야, 손 목사야, 김 목사야, 최 목사님이야. 내가 너희를 왜 불러서 이 자리에 왔는 줄 아느냐?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 그거 못하면 불을 부른 이유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음성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집에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부르받은 자는 이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의 궁핍함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시다. 우리 주님은 복음 일면에 나섰다 해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주님이 아니어도 잘만 사는 사람들, 주님이 없어도 배부르다가 포움 잡는 사람들, 주님이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교만 부리는 사람들 관심 두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 없이도 잘 나가고 주님 없이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찾으셨고 가난한 자를 찾으셨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가라고 궁핍함으로 몸부림하는 자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니 했어요.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은 안 가요. 안 가요.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했어요. 심지어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물러나와 값없이 마시라.
목마른 자라고 결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략적인 목마름을 하는 게 영적인 갈등을 말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뜻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러한 영적 구름에 시달리는 한 영혼, 한 죄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비난과 모든 주목을 개의치 않고 그 동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요, 이 여인의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은 때가 제6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우리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오 때가 되면 날씨도 덥고 물 기를 때가 아닌지라 우물을 아예 덮어버려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그녀가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에 그녀가 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진단한 학자들이 많아요. 이 여인은 오늘 주님도 지적했듯이 불륜의 세월로 치세운 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될 만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도 많은 사람을 눈을 피해 할 이 한 시간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과 여느 사람처럼 이 여인도 종교심이 있었어요. 당시에 치열하게 논쟁되었던 예배 장소와 문제가 무언가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종교에 대한 꽤나 풍족한 지식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꽤나 풍부한 종교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에는 공허한 심령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찾아났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5 남자씩이나 번갈아 가면서 살았던 그야말로 정욕의 세월이란 뒤안길에서조차도 그녀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가지고 갈급한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런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갖고 살아볼 계획이,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가, 저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서 만족을 못 얻었는가, 얼마나 공헌한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큰 소리치고 행복하고 난리치기도요, 그 심층 깊은 곳에요 그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그늘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질 때 진정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16년 전에 여러분들이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가 키운지 몰라요. 전체 어떤 때는 제가 막 입에서요 단내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장교로 있을 때요, 우리 한국의 각 군대에서 창설 부대에 있기 때문에 각 부대에서 제일 골치 아픈 병사들 다음 창설 부대 보내요. 귀찮은 존재를. 그때 소대장으로 떠갔으니까 말이에요. 그 뭐 경험이 있습니까? 소대장에 대봤자. 그래서 제가 신상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는 정가 7범도 있더라고요. 뭐 3범, 4범은 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안 생겨나고 죽은 사람들이요, 밤만 되면 들고 피하는 거예요. 점호 시간 한 10시쯤 하는데, 군대가,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수 있지만, 말이 점호 시간 때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반 죽여놔요. 그래야 사고 안 치니까. 그래 안 나오면 내가 가서 처음 노골돼가지고, 야, 당신애들 왜 저거 아들 다 죽이냐면, 야, 아들 이게 안 죽여놓으면 사고 쳐서 안 돼요. 그래야 아들이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애들을 제가 4년 동안 하나둘 제가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더군다나 선교사를 하면서 어느 사람 똑똑하냐,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 좀 하고 사랑 베풀고, 그 추울 때는 제가요 뜨스물을 병에 들고 보초지가 찾아가서, 이때까지 그런 장교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소대장님이 중대장이 이거 뭐하려고 뜨스물을 가져왔노? 그 사람도요 받아본 사람이 보는 거지요. 야들은요 맨날 영창에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라 가지고, 그 나중에 차츰차츰 애들이 알게 되었지요. 마음문을 열고. 나중에 제가 제도할 때는 애들 앞에 다 드럼 넣어버리더라고. 못 가게 하려고. 중대장 하면 또 우리는 메타작 된다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세상의 인간 나고자들, 낙다른 골목에 들은 사람들, 또 이제는 더 교회에서마저도 아이고 이 사람 더 이상 나는 우리의 테이크로 못했을 그런 사람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거는요, 옛날에 제가 장교생활 하면서 그 골치 아프다고 10배 100배 힘들어요. 왜?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걸 막기가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제가요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죠. 근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누추하고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여자들을 찾아가서 변화시키려고 그 동네까지 들어갔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요 만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선조의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요. 영적으로 가란 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죄 많은 여인과 또 다른 영적 갈증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요 영적 갈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밤에 몰래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남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아주 대조적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고 이 여인은 하나의 이름 없는 아낙네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높은 지위를 가졌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나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수받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친학하심으로 해결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올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냐면요, 복음을 받은 에너지 자체가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 반응을 하죠. 그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말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말은 예배 한번 참석해 보세요. 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뭐 연수를 잘하고 뭐 설교 잘하는 목사라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생애의 말씀으로 터치되면은 그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반응을 해요. 저는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목숨 걸고 교회에 안 나오면요 그 사람이 해결시키는데 5년 10년도 걸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시고 와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한 대조적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들 모두 인생 내면 깊은 곳에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고속도로에 제가 이래 드라이브 하러 가다가 어떤 차가 바로 내 앞에 한 차가 쫙 달려가는데 그 뒤에 글귀가 딱 써 있어요. 뭔 글귀냐면요. Don't follow me. I lost the way. 이름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춤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나 따르지 마시오. 나 길 잃은 사람이요. 이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별 희한한 녀석이다. 이미 뭐 저런 걸 붙여놓고 다니고. 근데 제가 조금 가다가 아하 저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아 인생은 하나님께 다 잃어버린 존재 아닌가? 나는 그 앞에 달려가다니 무슨 이유로 붙인 그 이유를 나는 몰라. 그러나 그 언어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보여줘. 그래서 저 유명한 신학자, 심리학자 칼룽이 한 말이 저 마음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한때 무슨 말을 했느냐.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자신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것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실만 내가 안다. 여러분 철학자들도 그런 말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실상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을 깊이 팔수록 살펴보면 볼수록 아무리 궁구해도 풀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이 은밀한 공간을 어거스트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다. Absolute. 절대 공간. 그건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엄마, 아빠, 노예,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 그것 때문에 인생은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면 깊이 들어가면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하하하하 호호호 하잖아요. 그거요 다 내면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요 지금 16년쯤 싸우고 있는 제가 싸우고 다 지잘났다 그러고만 뭐 옛날에 그 유행가도 있었죠. 이래봐도 이 사람은 지잘난 무엇에 사는 게 인생인데 지잘났다 가는데 이래 보면 진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 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물질 탐욕으로 그 공간에 집어넣으려고 어떤 명예를 얻어가지고 그걸 채워보려고 무슨 쾌락, 즐거움으로 그것을 한번 커버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잊어보려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이거 어딕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빈 공간을 채울 거리 없어서 본능적으로 어딕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 남자들은 노름 중독. 남자들이요 인생 후반에 노름 중독 걸리면 완전히 폐인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무모로서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변화되기가 저는 5년, 6년도 더 걸려요. 그것도 나를 거의 매일 만났을 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은 인간을 수수께끼가 된 인간을 폐인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 내가 잘났다고 폼 잡고 살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빡빡거리고.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 텅 빈 절대 공간을 채울 수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이만 말했을까요? 성경이 미리 말해놨어요. 잠언서 그 유명한 3장 17절, 정확히 제가 기가 안 나는데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타락하고 나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왜 교회에 나오시고 계신가요? 왜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왔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나온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로 나왔다면요, 여러분들 얼마 가서 다 실패하고 말아. 실패해. 천국도 못 가.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구체적인 거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히 제가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배워야 되고, 그분의 그 애틋한 그 사랑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분의 방법, how to save us. 그 세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직선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면서 다가갔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다가갈 때 다짜고짜 다가가지 않았다가 여인 주인공이십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동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물 한 잔 줄 수 없겠소? 이렇게 줘. 한 여인에게 여보시오, 길 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마릅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그 성경에 나 물 한 잔 줄 수 없겠소. 여러분,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적은 일 같아도요, 상대방을 손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복음 전도가 바로 그래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복음이 귀한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에게 다짜고짜 다가가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들 귀에는 소기의 경일기야. 안 들어와. 니나 잘 믿어. 우리 인간은요, 복음을 우리가 실받을 수 누가 못하겠어. 마귀가 벌써 귀를 다 막고 눈을 다 감게 만들어 간대. 호의를 먼저 말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신뢰를 먼저 얻지 못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해 주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려면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인 만큼 그들도 나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베스트 초이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복음 사이에 가장 큰 방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저 사람들 너무 잘났네, 너무 잘 배웠네, 나보다 더 똑똑하네, 나보다 큰 소리 칠 사람이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들 문을 확 닫아버려요.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고 있다는 그것만 갖고도 이미 상처를 받고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다 그 사람들요, 우리가 지옥까지 만들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 큰 소리 하면 안 돼. 아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따라합시다. 낮아지고 밀리언 타임. 내 스스로에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우리는 종의 형체 가집니까? 뻣뻣하게 목에 힘부터 들어가 있는데, 내가 잘났으니까, 교회 잘 나왔으니까 신앙적으로 네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들요, 그거요 한 영혼도 보면 못해. 예수님처럼, 종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발시는 상상도 못해요. 종들을 하는 짓이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갔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 굴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당한 굴욕에 천분의 만분의 억만분의 1도 우리가 못 내려가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우리 한 교수님이, 그분이 소문난 교수님이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교수님, 이분 설교가 가르치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알 정도로 24시간 성경. 그 목사님 한날은 여러분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성경 좀 요래가 안다고 해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폼 잡고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저도 신학생이니까 이 어른이 또 무슨 소리 하시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되려면요 저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뭐 다 우리가 뭐 그 말은 옳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 자치를 못 되니까. 여러분, 내가 겪었는데요, 내 딴에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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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아이고 치어 내려간다 했는데도 딱 주님 딱 쳐다보면 얼굴을 못 뜨겠다는 거. 야 이놈아,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 이놈아,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딱 보면 다 내가 알아. 여러분들이 이게 겸손해서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벌써 얼굴에 다 드러나. 하고 딱 폼 잡으려고 말이야. 앉으려고 말이야. 내가 뭐 한번 행세를 해보려고.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죄 많은 여인에게 여보시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목이 마른데, 이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물 좀 달라 요 말을 막 그 말이 담겼을 거예요. 나 물 좀 줄 수 없겠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은 우리를 멸시하고 상대도 안 했는데 유대인 청년이 나한테 상대 안 하네.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니, 어이구 야 이거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요. 뭐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나. 어느 대학교에요, 한 여학생이,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생물학과를 다녔는데 여학생이 참 예쁘다 보니까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야. 저 섹시하고 언제 한번 사귀어 보았으면 좋겠노. 저 섹시하고 한번 만나서 뭐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해보았으면 돼. 근데 전부 용기를 못 내. 다 갈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예쁘니까. 근데 한 학생이 남학생은 이 학생 용기를 딱 낸 거야. 딱 내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다. 딱 냈는데 어떻게 용기를 냈느냐. 다가가가지고 체육복을 이렇게 내밀면서, 여기에 제가 이거 체육복 단추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것 좀 어떻게 달아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쭌 거야. 그 여학생이 또 보고 그거 제가 할 수 있죠.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덕에 단추 하나 달았어요. 쉽잖아요. 여학생들 그 단추 하나 달아주는 거고. 근데 다른 남자들은 접근도 못했는데. 그래 달고 나니까 고맙잖아요. 뭐 그게 고맙다기보다는 어떤 예쁜 섹시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되나 겁이 나가지고 못 되나. 그 고마워가지고 내가 한번 식사 초대하고 싶은데 좀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또 웅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만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다음에 얼마 가서 꼬린 결혼까지 꼬리네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용기 있는 학생의 그건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당신도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이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친구 사귀기 어렵습니까? 내가 못났으면부터 자꾸 너도 내가 잘난 척하니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풀을 죽어줘 보세요. 왜 친구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 남가주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문 들었죠?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 흔히들 말하는 그 세들백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아 저 교회에 어떻게 해서 지금 부흥되었을까?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워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한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의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가 쫑긋 듣지요. 도대체 뭔가.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자기 교회는요 이 청소부를 담당하는 그 럭필저라는 청소년 사역 담당 전담 사역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당시 그 미식 축구하는 그 미국에서는 그 미식 축구가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난리잖아요. 에런 구트리치라는 어느 학생이 있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미식 축구의 천재냐면요. 학교마다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구루치의 하나의 친한 친구 왓츠라는 애가 그 세들부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 교회에 어떤 그 파티가 있었는데 그 구루치를 초대한 거예요. 친구가 초대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모르고 처음에 갔겠죠. 내가 어떤 친구다가 파티하는데 니 좀 와라. 그래 가보니 교회 친구들이야. 그걸 이렇게 본 덕윌주 목사님이 아 이거 저 학생 교회에 인도할 수 있겠네 싶어가지고 그 학생에게 네가 이렇게 우리 교회 파티에 참석해 주니까 네 고맙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한번 농구 시합 우리 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시합해 보지 않겠는가 이러니까 이 운동하는 애들은 뭐든 좋아 운동 다 좋아하잖아요. 아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 5명 데리고 그 세들백 교회 청소년 그 농구하고 시합을 붙은 거야. 붙었는데 그 구루치 친구가 그렇게 미식축구를 잘해도 오늘 농구 게임을 져버렸어요. 그 운동 잘하는데 보면 한번 치고 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이 친구가 오기가 나가지고 한 번 더 붙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지. 또 붙자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교회 팀하고 있지만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교회 친구들과 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왓즈가 그걸 틈을 타가지고 예비도 참석시켜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죠. 근데 한 번, 두 번 참석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축구 선수가 인기 주고 영접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접했다는 소식이 그만 학교마다 중고등학교 다 퍼져버렸어요. 아이 굿즈가 그 교회 나갔다 그래? 아이 굿즈가 갔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청소년들이 그 다음부터 그 덕필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마치 그냥 물밀듯이 청소년들 모이듯이 그것이 계획이 돼서 그렇게 보응된다. 여기서 우리가 본질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리스도 있게 이끌고 싶어하는 먼저 그 영혼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가래 있고
무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약에 털것 마음도 뭐 우습게 보거나 미워하거나 좀 무슨 조그만 약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냥 내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을 다 닫아버려. 우리가 복음 전도는 그냥 우리가 마귀짓을 다 해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있어는 안 된다. 남을 위해서는 안 된다. 약하네. 미워하는 사람 있나 보죠. 여기. 따라합시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 나를 미움을 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 전도를 다 막아.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는다니까. 마귀가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데려놓으라. 그 순간부터 데려놓으라. 제가 여기에서 2층에서 내가 10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제가 하루만 비우면 여기 원수가 돼. 이 안이 전쟁터가 돼. 요 사이는 지금 요 사이는 우리 성경이 천국이 됐어요.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창기에 제가 4, 5년 동안요 불구덩이에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을 신뢰해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필요하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필요한 게 뭐냐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뜻을 처음에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동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아이고 이거 나 같은 천박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요구 그러니까 감격스러워가지고 속으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 청년 같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물 달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딱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정말 내가 누군 줄 알고 알았으면은 내가 물 달라 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보고 오히려 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큐리아시티죠. 이게 내가 물 주는 줄 알아. 내가 선한 베풀라지 진짜 선을 베푼 사람은 따로 있다. 그걸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줄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줄 사람이 누구냐?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네한테 물 달라기 전에 네가 먼저 내한테 막 욕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은 그 여자를 예수님의 영역 안에 싹 들어오도록 싹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선물의 보따리를 내밀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거기 가면 친구도 많아요. 교회 가면 뭐 밥도 준답디다. 교회 가면 당신 요새 직장 찾지? 거기 직장도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교회까지 안 오면 낫지.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전달될 게 뭡니까? 하늘의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하늘의 선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최대 선물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최대 선물이라는 걸 딱 한 절로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Anyone who believes in Him have eternal life. 하늘의 선물을 정확하게, 강렬하게, 확신에 차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없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녔으면 1년만 다녔으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 예수쟁이 아니지. 그거에 못 전합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선물 받으러 가자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억만금 줘도 받을 수 없는 선물, 하늘의 선물. 그것이 무슨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뭐예요? 양갱물도 큰 거부터 먹는다고 옛날 속담이 있지요. 호기심 가질 거 아닙니까? 와봐.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설명 잘못하면 그럼 와봐. 우리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놨어. 너 세상에 친구 아무리 좋은 친구 만나요. 그 게임이 안 돼. 일단 와봐. 일단 우리가 선물이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내가 자신 없으면 교회까지는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뭡니까? 선물이라 봐야 give and take 아닙니까? 계속 한 사람만 계속 주면 나중에는요 더 이상 안 줘. 왜 안 줘요? 나도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즉 양통물이 없다 이러니까. 경상도 사토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상으로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래서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가책해 붙어라. 여러분 그렇게 뭐 수고할 거 없어. 애쓸 거 없어. 우리는 내가 먼저 공짜로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아니 내 것도 아니고 이걸 내 주는 거예요. 준다고 해서 나는 안 가지는 거야. 내 거 가지고 줬으면 아깝죠. 근데 나도 갖고 있고 니도 가져와. 여러분 이거보다 쉬운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쉬운 전도 있습니까? 더 쉬운 전도가 있으면 여러분 말해주세요. 자꾸 엉망한 식으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이게 뭐 앞으로 또 이게 뭐 뉴스에 나가고 이게 뭐 유튜브가 또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유 좀 그래요. 유튜브에 나가면 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시겠죠. 믿고 해야죠. 마지막 한 거 굉장히 중요한 화이트. 우리의 이 선물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되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해 가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을까요? 교회에 나온 지가 2년, 3년, 10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많아. 근데 본인은 착각하고 있어. 난 예수 믿었다고 생각. 근데 내가 딱 보면 안 믿었어.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옥하는 목사 한번 간증했는데 자기 교회 장로인데 예수 영접 안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려가지고 이 비밀이 탄로 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목사님 친구도 있어. 그런 사람들 집사 장로 다 쏴버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장로인데 비밀리에 산으로 갑시다. 그 장로님은 무슨 큰 의논하러 가는 줄 알고 산으로 몰래 데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장로들이 금식기도 했어요. 목사님 먼저 회개기도 하고 장로님 회개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 다 믿지 마세요. 이게 여 교회 나온다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지 마세요.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적 통찰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 먼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네 죄인이야 철저히 안 했어. 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은밀하냐면 뭐라냐면요. 가르쳐서 네 남편을 한번 여기 보러 올 수 없겠니? 내가 네에게 선물 주긴 주겠는데 쉽게 표현하면 네 혼자 네 밖에 아까우니까 네 남편 같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야. 그런 말은 안 나왔죠. 여러분 성경이 이러면 그거 깊은 내용을 이해를 해. 네 혼자 보러 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니까 왜 놀랄까요? 왜 놀랐을까요? 뭐라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알면서 그걸 물어봐요. 여자가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예수님은 안 보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5인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것도 진짜는 네 남편 아니다. 이래 예수님.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을까요? 한 길 가는 어떤 나그네에게 큰 물을 요구하니까 제가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기분 쫙 좋으려 했는데 어이쿠 이거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당신 이스라엘 선지자 아니냐? 그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으니까 진짜 예수는 선지자 이상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여인이 이제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진짜 왜 구원받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의 아픈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복음 전할 때 당신 예수 믿어. 가만 보니까 이 무슨 형편없는 놈이구만. 우리 예수님이 만약 이 여자한테 아이고 보안이 창년해 그래야지 되겠어? 나 믿어 했으면 문을 탁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네 남편하고 같이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도 이 여자는 정직한 여자예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감출 수도 있는데 그걸 컨페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 내려놓았다 봐야 돼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여자라는 걸 분명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은 한 명도 없었노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미저러블 했는고. 내가 너 심정을 잘 안다. 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가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전하고 아프고. 너가 그 실상을 알고 나한테 고백한 그 자체가 이미 너는 구원 앞에 바로 서 있노라 이 뜻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아주 다이나믹해요. 뭐 교회 오래 다니니까 구원받고 성경을 100번 읽으니까 구원받고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설교 한 10년 들었으니까 나는 집사 장로 자격 있지. 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 중에 예수임을 내가 알고 컨페스하는 자가 1등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야. 믿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자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린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편의 두 강도 얘기예요. 두 강도.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상에서요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두 옆에 앉은 강도의 사건이야. 예수님과 같이 이제 곧 이제 사형받는 지경에 올랐죠.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
그 시대 때 이 강도들이 사형받는 거는요, 정말로 흉악한 범죄다. 그래서 너무 흉악하고 너무 잔혹하니까 그 나라의 시민들은 십자가 사형 안 시켰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정도로 아주 흉악한 인간들을 쳐 죽이는 것이 십자가야. 그런데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거 올라가지고 곧 이제 죽을 목숨을 갖고도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 못 박아요. 예수님이 저들 그 두 강도를 위해서 주님이 죽는 거야. 당신 하나님 아들은 우리 구원하라 이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딱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강도를 책망해요. 야, 이 친구야, 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거 당연한데 너 무슨 뻔뻔하게 그렇게 막 욕하느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을 살았고 마땅히 이게 죽는 거고 당연하고 옳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뻔뻔하게 예수께 구원달라고 하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좀 안다고 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교문만 했지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 인간 실존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이요. 우리가 이 세계를 깊이 열면 깨달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 최고의 사도, 가장 주의를 많은 사도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인 중에 개수라 그러죠. 만삭되지 못할 난자와 같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게 발린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담에서 도산에서 만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만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서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딱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알게 돼. 그래서 주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주님의 인격에 접할 때 꼬꾸라졌고, 이사야도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고, 욥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욥은 의인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을 딱 대면하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비로소 회개하나이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축복을 비나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복음이야. 회개가 전제하신 구원은 다 가짜 구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특히 목사님들 교인들 비위 맞추려고 회개하라 소리 잘 안 하죠.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한 교회는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 끌어모아서 몇만 명, 6만 명, 10만 명도 끌어모아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말세가 되면 교인들이 기가 간지러워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 니 잘났다, 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세상에 니 잘 된다, 요런 것만 계속 늘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를 가짜 교인으로 만들어나가는 이게 막 이것입니다. 숫자 많은 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0,000명 모여봐야 여러분들 여기 예수 영접한 사람들 10명만 못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여러분들 지내세요. 자신만만하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수공집사 나하고 나는 수공집사 학생 때부터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30년. 이 한두 분 외에는 다 새로 믿은 사람이에요. 여기요. 그게 귀한 거 아닙니까? 뭐가 우리가 다른 교회 부러할 거 뭐 있어요? 다 남은 교회도 서로 뺏어가려고. 요새는요, 이민교회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또 이민도 안 돌리니까 한 교회 뜨잖아요. 5교회, 10교회, 20교회도 다 서로 자기 교회 만들려고.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세상 장사치들도 그렇게 하나 하지 않지. 서로 뺏어가려고. 우리 교회 오시고. 그 하나님 편을 봤을 때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덕볼 거 한 개도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고 떳떳한 거. 요새 이영기 집사님 우리 요새 우리 양충걸 씨하고 참 같이 어제는 참 이게 2층에 참 정말로 그 수리할 계신데 큰 못 맞춰서 뒤따르면서 일은 한번 뭐 수고비 내가 드는 거 보는데 다 도와주셨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양씨 여기 처음 와서 모태 신앙했지만은 뭐 세상 험악한 세상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기타 치고요, 수요일날 반주도 해주고요. 여러분 이런 거 귀한 거 아닙니까? 진짜 백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지 스윙턴 박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데, 한 죄 많은 여인을 구원코자 피곤한 여인길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주님의 강한 목적 의식을 보십시오. 이렇게 딱 지적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해요. 이 여인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서서히 한 여인이 변하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채는 그 과정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 인생을 정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하고 나도 하자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국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써먹지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갈증이고 세상에 좋은 게 있어서 왜 우리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갈증에 시달리는 영혼을 주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나도 복음을 놓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깊은 영적 체험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소경이 되어 있지 않는가. 소경이 소경을 읽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 소경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생명이 되신 내 안에 넘쳐흐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일생을 바쳐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